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찬성 목사님이에요. 지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었습니까?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돌아가신 제사님들께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을 더욱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말씀일까요? 다 함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 왕까지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눠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세금 문제 때문에 북쪽에서 찾아온 장로들의 의견을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대부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조상인 다윗 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한 왕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나라는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심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바로 누구죠? 아합 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유다 나라에도 세웠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요.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세우는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가장 심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인 몰렉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불 속에 던져넣기도 하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악행으로 인해 온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욱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우상 숭배는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의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 왕인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말 악한 일을 너무 심하게 행할 때에 그냥 멸망하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였어요. 어떤 선지자라고요? 스바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행한 악행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말씀하시고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뿐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등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유다 나라 전체에 설치된 바알의 모든 신상을 다 없애버릴 것이며 바알을 섬기던 그마림이라고 이름하는 제사장들도 모두 없앨 것이며 또한 1월 성신을 섬기던 자들도 없앨 것이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다는 자신이 지금까지 힘써 모은 재산들을 적군들에 의하여 다 빼앗기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살려고 지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그로 인해 큰 슬픔을 당하게 되고 울부짖을 것이며 군인들도 목 놓아 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금과 은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임하여 온 땅이 불에 타버릴 것이며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는 그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해 큰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받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의 명령을 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사람은 싫어하지 않는 분이세요.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많은 이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조상들 앞에 절을 하며 돌아가신 조상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번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군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사람들 앞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죽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도 신앙에 손해보지 않는 믿음의 친구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이처럼 아픔과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보시고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혹시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거나 우상 숭배, 즉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비전투비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쾌락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맞이하는 추석 명절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신앙에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분을 보임으로 믿지 않은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함께 믿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화목의 가정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교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